안녕하세요. 영성 서론을 마쳤고 이 시간은 첫 번째 과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의 그러니까 spiritual formation 영의 형성의 그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영성, spirituality,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성숙, maturity. 그래서 얼마 동안은 영성에 관한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영성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일부에 해당하는 영성은 5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5개는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네 번째는 성령을 따라 걷는 것.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 이 5개의 또한 작은 영역들로 나누어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첫 번째 파트인 정의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의는 즉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의 소제목으로 영성을 정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영성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무엇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영성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도 대략 한 5가지로 나누어서 그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 B, C, D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A는 세 종류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영성이란 뭔지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네 종류의 토양, 즉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영성은 어떤 것인지. 세 번째는 굳어진 마음, 물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굳어진 마음, 강팍해 된 마음, 이런 내용을, 이런 그 주제를 통해서 영성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 다섯 번째는 징계. 이것도 좀 부정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영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징계의 어떤 내용들이 매우 우리의 그 이해를 돕는 귀중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의 첫 시간입니다만은 첫 시간으로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다루면서 그 첫 번째 주제인
세 종류의 인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성경 구절은 여기에 인용된 또는 이 세 종류의 인간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이미 서론을 좀 다룰 때 다음 시간에 이 성경 구절을 본다고 예고해 드렸죠.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회복 구원,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한, 그걸 알려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3장 4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종류의 인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인간,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대략 세 가지의 뭐라고 할까, 구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안에 보면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분과 받는 자가 이 말씀의 주된 화자와 또는 그거를 듣는 그런 관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이 영성의 신비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 구분에서는 바로 영성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를 한번 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는 분의 그 모습이 나오면서 그 보내는 분의 모습 안에서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어떤 대조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대조의 모습이 나오고, 그거를 그 대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보내는 분으로서 어떤 수법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어떻게 그것을 전달해내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즉 서로 다른 그런 그 차이를 가진 곳에는 뭔가 그거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또한 방법이 필요하죠. 그걸 여기서는 통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통역이 필요한 거죠. 왜? 대조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는 분은 9절로부터,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3절 사이에 이 보내는 분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순서 대략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알려드리면서 본 것처럼 대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2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은 또는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는 감각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성경 본문에 나온 그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결국 사람이 어떤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결국 우리는, 사람은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신비를 아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즉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예 이사야서 64장 4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9절만 언급되어 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엔가는, 그 어디라는 것은 바로 야고보서 2장 23절이나 창세기 18장 17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친구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야고보서, 창세기, 요한복음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야고보서 2장 23절이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내용을 알고 야고보서 2장이나 창세기 18장이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노력도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런 사실을 밝히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완연하게 드러난 계시의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 구절, 성경입니다. 시편 19편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세 종류를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계시의 두 종류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구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성경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 우리는 계시의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을 그렇게 나누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의 세 종류는 첫 번째 일반적 계시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일반적인 계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창조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공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창조, 그 창조를 볼 수 있는 인간의 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계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전문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이게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종류를 세 개로 구분하여 볼 때는 이 특별 계시가 좀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명칭이 전문적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곧 시편 19편의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 믿는 모든 자, 즉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계시된 것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문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는 바로 특정한 계시. 믿는 자라 해서 다는 아니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믿는 자 가운데서도 특정한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계시듯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곧 시편 19편 12절로 1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바로 그것은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14절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마음의 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곧 영의 개인적인 계시, 영의 개인적인 계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계시, 하나님의 영을 통한 계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해도 그다지 이상할 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세 가지로 계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9절로 13절에 보내는 분의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이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이 영의 어떤 감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께서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읽은
10절 그 구절 안에도 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으로서 성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과 영의 지금 관계를 설명하되 사람의 영은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 번째 감각은 바로 이 사람의 영과 성령과 사람의 영의 조화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사람의 영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설명합니다. 12절에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사람의 영에게 그렇죠. 터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영에게 와서 터치하여 바로 뭔가 소통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게 나와서 바로 사람의 그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사람의 영은 사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또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 하나, 성경의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말씀을 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보이시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씻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새 사람을 등장시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오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예,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알리시기 원하는 것을 행하실 때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통의 도구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 소통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곧 2장 13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으로 소통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과 즉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그가 가르치되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즉 사람의 지혜로 그 사람에게 그거를 가르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한다는 것.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통역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인용한 본문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자들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